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나눕니다. 말씀은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64쪽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분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한 마을에 다람쥐들이 새 교회에 침입을 했습니다. 이 새 교회에 침입한 것을 놓고 한 교회, 첫 번째 교회는 장로님들이 기도를 한 다음에 내린 결론이, 이건 영원전부터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 다람쥐들을 받아들이자. 장로교회였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다람쥐들이 숫자가 계속 불어나기 시작을 해서 교회가 아주 힘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교회에도 다람쥐들이 쳐들어갔는데 이 교회는 굉장히 인간적으로 참 부드러운 교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다람쥐를 해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다람쥐를 잘 잡아서 숲속에다 풀어줬더니 또 다시 오는 바람에 다람쥐 숫자가 더 늘었습니다. 세 번째 교회만 성공을 했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다람쥐들이 오자 다람쥐들을 잡아서 세례를 줬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등록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크리스마스하고 부활절만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천당 가는 것이 확실히 됐으니까 아마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에만 와도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교회 다니다 보면 꼭 크리스마스 때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부활절, 미국 같으면 부활절에 많이 와요. 한국에서는요, 크리스마스 때 많이 옵니다. 물론 그래서 예수 믿게 된 사람도 있어요.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 목회하다 보면 어렸을 때 그 친구가 나를 얼마나 꼬셨는지 크리스마스 때 가면 뭐 맛있는 거 준다고, 뭐 준다고, 선물도 많이 준다고 그랬다가 그냥 코가 콱 깨가지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가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처음 왔을 때의 이야기고,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을 섬길 때에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내가 또한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일까. 오늘의 이 시편 84편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아름답게 그 이야기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84편을 보면 여러분이 이건 참 내가 좋아하는 시편인데, 이건 너무너무 내가 익숙하게 읽었던 시편인데, 늘 들었던 시편인데,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어디선가는 봤던 구절이 있고 어디선가는 내가 읽었던 구절이 이 시편 84편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우리는 넉절씩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넉절은 이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의 전에 가고 싶어서
너무 사모한 나머지 몸과 마음이 쇠약해진 상태를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드디어 마음이 결단을 하고 순례길을 떠나는, 그래서 순례길을 가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고, 맨 마지막 8절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바로 그때 드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언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오늘 전체의 틀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어떤 시간이냐면 여러분과 저는 순례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저는 마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순례자인 것처럼 그 길을 따라서 함께 걸어가 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지도도 없고 우리는 그 지역도 익숙하지도 않고 또 그 문화도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제가 설명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는 지금 내가 여기다가 물주머니 2개를 정도를 차고 지팡이 하나 짚고 터벅터벅 걸어서 가되, 내가 샌들을 신었지만 혹시 이 샌들이 다를까 봐 등짐에는 샌들 한 여분 몇 개를 집어넣어 놓고, 여기에는 마른 식량 몇 개와 건포도와 마른 음식들을 집어넣어 놓고 이제 길을 떠나고, 길을 떠나기 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함께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이 시편의 저자가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성전에서 섬겼던 사람,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의 일을 도와드렸던 그러한 레위 지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당연히 알죠. 성전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때로는 하나님의 기구를 옮기는 일, 또는 불을 지피는 일, 또는 여러 가지 뒷바라지를 해주는 일, 때로는 이 사람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찬양의 일, 이런 것들을 행하였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멀리 지방에 내려와 있다가 덜컥 거기에 그 지방에서 성전으로 올라오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어쩌면 병에 걸려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적들이 그 지방에 쳐들어와서 도무지 그 지역을 빠져나갈 수 없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올라가야 되는데 재정적인 부분이 마땅치가 않아서 돈이 다 떨어져서 올라가지 못하고 머물고 있는, 그래서 가난한 가운데 머물고 있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이유들이 다 있지만 정확하게 뭔가는 나오지 않아도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저자는 너무나도 간절하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있는데,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본문의 1절에 말하기를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사랑스럽다라는 말을 쓸 때에는 보통은 사람들에게 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아이들한테 쓸 때 아이고 얼마나 사랑스럽냐, 얼마나 이쁘고 귀엽냐. 마치 한 돌 두 돌 된 조그마한 꼬맹이가, 그것도 계집아이가 머리 이쁘게 따고 드레스 입고 벌짝벌짝 뛰어다닐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아이를 보는 할아버지 같은 마음, 아버지 같은 마음, 할머니 같은 마음,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이고 너무 깜찍하고 귀엽다, 이쁘다, 사랑스럽다, 안아주고 싶다. 정말 나도 저런 손녀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제 바람이에요. 저런 손녀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아마 바라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이 사랑스럽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교회에 오면서 희수교회가 참 사랑스럽다, 참 깜찍하다, 귀엽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시지는 않았잖아요. 이 건물이 깜찍하게 생겼고 이 건물이 아름답게 생겼습니까? 전혀 깜찍하지도 아름답지도 않은, 외모로 볼 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왜 그런지 이 시편의 저자는 그 우람한 성전,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향하여서 그의 마음 가운데 사랑스럽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의 마음이 2절에 말하기를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할 정도로 사모하고 부르짖을 정도로 사모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거기에는 이 사람의 지금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압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가 있는데, 이 성전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귀한 것은 대체가 안 됩니다. 대체가 되는 것은 그렇게 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차가 소중하고 여러분 차 애지중지 잘 닦고 또 남자분들은 특별히 잘 관리하죠. 그러나 그거 차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 생각해 보세요. 가정은 대체가 안 돼요. 가정은 이건 대체할 수 없는 거. 이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한국 남자들이 참 바보스러운 게 있어요. 어떤 물질이나 명예나 지위 때문에 가정을 포기하거나 가정을 버린 남자들 보면 참 멍청한 남자들입니다.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대체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은 대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서 이거는 유일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여기에 가면은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에는 세상에 유일한 하나님의 복이 있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그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기다, 내가 여기 있겠다, 내가 그리고 여기서 축복해 주겠다라고 한 곳이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복 받으려면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왔었어야 되고 거기에 있어야 되고 거기를 방문해야만 내가 복을 받기 때문에, 이건 대체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 내 가슴 속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 이거는 대체할 수 없는 거구나. 그런데 그가 그것을 빼앗겨 본 순간 너무 그리워지는 겁니다. 대체할 수 없는 게 빼앗겨졌으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수술받고 병원에 한 달 동안 있을 때 얼마나 교회 가고 싶든지, 제가 이 세브란스 병원 안에 있는 채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이 온갖 이 링게로 꽂고,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붙잡고 아주 그냥 그야말로 한 200살 산 사람인 마냥 아주 그냥 천천히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고 간신히 붙잡고 가서 이 세브란스 병원의 채플 6층에 있는 채플에 가서 예배를 드리도 감사했어요. 그러나 제가 거기 앉아 있을 때 드리면서 제 마음속에 빨리 나가서 내가 설교한 그 강단에 서서 그리고 함께 그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굴뚝처럼 솟아오르더라고요. 빼앗겨 보니까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빼앗겨 보니까 그때 내가 그 자리에서 앉아 있었던 것이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을 알았어요. 다른 것으로는 대체가 안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교회가 있다면 사랑하는 그 교회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시편의 기자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단지 그냥 그립다, 보고 싶다가 아니라 이건 내 생명과 맞바꿔도 괜찮을 정도로 그리운 것이고 전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스러운 것인데, 왜 내가 거기에 못 가고 있나? 왜 나는 이렇게 그 특권을 빼앗겼을까? 내가 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을까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편의 기자는 마음속으로 또 사모한 나머지 병에 걸릴 정도로 사모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미 한번 질문했었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미 내용 다 설명한 것이지만 본문에 있는 표현을 통해서 원인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자, 1절 한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여, 장막이 누구의 장막입니까? 주의 장막입니다. 2절에 내 영혼이 누구의 궁정을 사모합니까? 여호와의 궁정입니다. 3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어디에서? 주의 제단에서입니다. 또 4절에 누구의 집이에요? 주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유난히 다 다른 표현으로 그러나 똑같은 내용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 4번에 걸친 표현법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집이 아름다운 것은 거기에 계신 분이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건물이 황금색이어서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건물이 화려하고 멋지고, 예를 들어서 이것이 바벨론 포로 전에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솔로몬의 그 화려한 성전이어서가 아니고, 혹은 스룹바벨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지은 성전이면 비록 그 전 거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지은 어떤 멋있는 건물이어서가 아니라 거기에 누가 계시느냐? 주님이 계시고 여호와께서 계시고 그분이 거기에 주인공이시고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이곳이 아름답다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저와 여러분이 찾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시편 84편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면 제일 복받은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주님이 어떤 분으로 표현되어 있느냐, 이것만 발견하셔도 여러분 시편 84편의 100만 불절의 가치를 발견하시는 거예요. 자, 어떤 하나님으로 부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84편 한번 보세요.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어떤 여호와로 부르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란 뜻이 뭔데요? 여기서 군은 군대를 의미하고요, 만은 많은 군대를 의미해요. 만만자예요. 만만자는 많다란 뜻이에요. 많은 군대의 여호와예요. 많은 군대의 여호와는 뭘 의미할까요? 제일 먼저 직접적으로는 하늘의 군대의 여호와고요, 이 모든 땅의 군대의 여호와이기도 해요. 모든 군대의 여호와는 뭘 상징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명령 한마디로 군대를 다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미군이 여기에 있는 군대의 사령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고 미국 대통령의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이 군대의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누구실까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주님이세요. 중국이나 대한민국의 군대가 많고 그 군대의 모든 사령관들과 총사령관들과 또는 대장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군대의 제일 최고의 자리의 권위와 능력을 가진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세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온 하늘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시각에서 360도를 돌아서 온 하늘을 다 덮을 만한 하늘의 천사의 군대를 지휘할 수 있고 명령을 한마디를 내릴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지금 실감 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나요?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적은 없었어도 이야기는 있잖아요.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 의해서 도단성이 둘러싸였어요. 도단이라고 하는 성은 조그마한 성인데 그 성을 빽빽하게 아람 군대가 둘러싸서 이 엘리사를 잡으러 왔어요. 이 엘리사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못 하겠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전쟁을 일으켜서 이쪽으로 딱 침략하려고 그러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한테 가서 거기 잘 방비하세요. 탁 막아버리고, 남쪽으로 쭉 이렇게 해서 침략하려고 그러면 이번엔 남쪽을 침입하고 어디로 올 거니까 거기 딱 막으세요. 그래 이 전쟁을 해먹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가서 엘리사를 잡아오자. 잡든지 죽이든지. 그래서 막 온 군대가 이 성을 다 둘러쌌는데 그 사환이 벌벌벌 떨어졌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눈을 열었더니 하늘의 불병거와 불말들과 하늘의 온 군대들이 온 이 하늘을 전체를 다 덮어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 명령을 내리신 분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라를 움직일 뿐만이 아니라 한 개인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능히 바꾸실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거예요.
이건 권능과 권세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그가 첫 번째로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그가 부르고 있는 이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신세가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너무 낙담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힘든 가운데 쇠약해져 있습니다. 내 상황은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나는 가고 싶은데 막혀 있습니다. 몸은 쇠약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더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나라를 움직이시고 역사와 운명을 움직이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저의 상황은 주님께서 능히 바꾸실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이 한마디 내용 속에는 그 신앙 고백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분명히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꾸어 주실 수 있어요. 지금도 바꿔가고 계시고요. 지금도 변화를 주고 계세요.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마음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만날 소망 가운데 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심지어는 사모하는 가운데 쇠약해져 있는 거죠. 두 번째를 볼까요?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까요? 만나려고 할까요? 2절에 한번 보세요. 어떤 하나님인가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하필이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가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되고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2절에 와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 이유가 뭘까요? 살아있다라는 게 뭐예요? 리빙 가시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 안 살아계세요? 그럼 뭐 당연한 걸 살아계시는데 뭘 얘기하고 계세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제가 우리 이봉현 전사님한테 여기 계시네요. 그럼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여기 계신데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이봉현 전사.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뭘 강조하기 위해서? 현재 여기에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리빙 갓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 생명과 역사가 그분으로부터 지금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의 표현법이에요. 그 앞을 보시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지금 그의 마음과 육체가 쇠약해져 있어요. 어떤 이유로든지 쇠약해져 있고 그의 생명이 지금 바닥에 나와 있어 앉아 있어요. 몸이 힘들어요. 마음도 힘들어요. 어떤 이유든지 지금 힘들어요. 일이 안 풀렸어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사람도 떠나가고 경제적인 여건도 지금 바닥이고 또는 내 삶의 모든 주변의 환경은 열악해져서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지 않느냐. 이 생명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게 아니냐. 오늘 그 신앙 고백이 또한 두 번째로 그에게서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오늘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서 역사하셔서 생명의 모든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만드시고 나를 여기 탄생시킨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부모보다 더 관심이 많으시고 부모보다 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잖아요. 부모도요, 얼마나 애지중지 신경 쓰는지 몰라요. 자식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 애지중지 하시지 않겠느냐는 그 마음의 신앙 고백이에요. 세 번째로 갑니다.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3절에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특별히 나의라는 단어에 우리가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뭔가를 의미한다는 것을 좀 발견할 필요가 있어요. 나의 왕이에요. 여러분, 왕은요, 개인을 안 만나줍니다. 옛날 왕들은 개인이 왕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찾아갈 수도 없고요, 궁정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왕은 언제든지 길을 열어놓고 찾아와라. 내 궁정에 나를 찾아와라. 내가 너를 만나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라고 얘기했던 그 하늘의 왕,
땅의 왕이신 바로 그분을 향하여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만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찾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그 전에 있구나, 거기에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모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될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배당을 떠나서 일주일 내내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뭘 저도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는 운전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놓치지 마셔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지정하신 곳에서 지정한 시간에 지정한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특별한 임재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구약에는 그것이 성전이었지만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피와 내 공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의 이름이 내 이름으로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 두세 사람이 뭘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모인 곳에 내가 특별한 임재로 함께하고 특별한 축복으로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만나주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기도를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놀라운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께서 약속한 교회에 있습니다. 따라서 주중에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만났기 때문에 나는 주일날 이제는 안 가도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이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시편의 저자의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중에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내용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리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분을 정말 만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귀한 장소와 시간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주일이고, 그 장소가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주의 교회고, 그리고 그 교회는 사람들의 모인 장소고 모임이고,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나누는 귀한 복된 시간과 장소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가 사랑스러워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주님은 그걸 의도하고 계시고 교회를 그렇게 만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의 교회를 사랑스럽게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요? 목사의 할 일이 있어요. 목사는 성도들을 졸게 하면 안 되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는데 이 김 집사님이 계속 조는 거예요. 한두 번 조르면 가만히 그냥 피곤한가 보다라 해서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설교할 때마다 시작하면 졸기 시작해가지고 설교 딱 끝나면 딱 깨네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유독 설교 시작하면 졸기 시작해가지고 설교가 끝나면 언제 내가 졸아난다는 듯이 탁 일어서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김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보다 안 돼가지고 김 장로님이 그 옆에 앉아 있으니까, 장로님 설교하다 말고 장로님 좀 빨리 깨우시라고. 그때 장로님이 이제 마지못해 이제 깨우면서 속으로 투덜투덜 하면서 안 들릴 정도로 투덜투덜 하면서 깨우셨어요. 뭐라고 하면서 깨우셨을까요? 잠은 자기가 재워놓고 깨우는 건 나보고 깨우라고 그런다고. 이 목사의 역할은 잠을 안 자게 해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건 제 책임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졸지 않으시는 것도 여러분 책임이기도 해요. 졸지 않고 여러분은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만나셔야 되고, 또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돼야 되고, 이 교회가 사랑스러운 교회, 주님이 원래 만드신 그 의도대로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사랑이 이 교회 안에 흘러가도록, 두세 사람이 모여도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통치가 이 가운데 흘러가도록 하는 이 모든 책임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우리 모두가 똑같이 갖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신약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중에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 교회가 사랑스러워야 되잖아요. 아, 내가 거기에 가고 싶다. 그것은 그 교회 가서 내가 예배를 드릴 때가 참 좋다, 사랑스럽다. 그러면 교회 오지 않겠어요? 그러니 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저와 여러분, 저도 노력할 것이고 또 여러분도 노력하셔야 되고, 우리가 서로 노력하면서 이 84편의 1절과 4절에 있는 것처럼 어떤 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 내가 정말 주님의 전에 가서 주님의 그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그 공간에서 마치 참새와 제비가 그 복을 누리는 것처럼 내가 거기에 좀 머물기를 얼마나 소원하는가, 거기에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사모함을 누가 만들어 가야 되느냐?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드디어 이 시편의 저자가 그 마음의 결단을 하고 여행을 떠납니다. 5절부터 8절 한번 보세요. 이제 5절부터 8절은 이스라엘 그 땅에 그가 멀리 있다가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여행의 길을 떠나는데, 제가 그 여행의 길을 떠나는 것을 한번 의역해서 읽어드릴 테니까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 눈은 성경을 보시면서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사모하는 가운데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어서 그 마음에 순례의 길이 있는 그 사람은 참 복이 있습니다. 그 순례의 길을 따라서 어떨 때는 눈물의 골짜기,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샘을 터쳐주시고 어떤 경우에는 이른 비를 주셔서 힘을 얻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고난 중에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서 시온의 대로를 따라 쭉 올라가면 드디어 시온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서 주옵소서.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5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예요. 이제는 직접 순례의 길을 떠나는 곳 있는 거예요. 순례의 길을 떠나가면서 순례하는 가운데서 그가 어떤 일들을 경험할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온의 대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시온의 대로는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 남쪽으로부터 난 것이 시온의 대로고, 또 북쪽으로부터 또 이렇게 남쪽으로 난 게 시온의 대로예요. 시온의 대로는 대개의 경우, 어떨 때는 이렇게 좀 꾸불뚝꾸불뚝하기도 하지만 산등성이를 따라서 남북으로 나 있는 게 시온의 대로예요. 진짜 있는 길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만드는 지금 상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짜 길이 있어요. 자, 시온이 여기 있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나라도 대한민국처럼 동고서저예요. 동고서저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의 입장에 생각하면 이렇게 산맥이 서쪽으로부터는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는데, 동쪽에서부터는 가파르게 올라가서 딱 이 길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등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남북으로 나 있는 시온의 대로고, 이쪽으로 올라오든지 이쪽으로 올라오든지 요 시온의 대로 올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골짜기를 타고 올라와야 돼요. 여러분 등산해 보셔서 알죠? 많은 경우는요, 골짜기 길들이 있어요. 어디까지?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보면 대개의 경우는 골짜기를 타고 길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오늘 여기서 시온의 대로는 뭘 의미하냐면, 순례의 길에 가는 가운데서 내가 발을 얹어 놓으면 이제는 여기 예루살렘 시온에 가겠구나라고 하는 그 시온의 대로예요. 그런데 이 시온의 대로에 발을 올려놓기까지에는 골짜기를 통과해야 돼요. 힘들어요. 메마른 땅이기 때문에 비가 안 오고 샘 찾기가 어려워요. 내가 물주머니를 무한정 갖고 갈 수는 없잖아요. 내가 부자라면 당나귀라도 하나 끌고 가서 거기다가 물주머니를 크게 놓고 올라가겠지만,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가난하고 배고프고 어려운 사람인데 결단을 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혼자 갑니다. 발이 부르틉니다. 외롭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눈물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메마르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주님 포기하고 싶네요. 주님 여기서 그냥 끝 맞춰도 저는 더 이상 어떻게 갈 수가 없네요.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포기하고 싶은 그때에 주님께서 거기에 샘을 탁 터쳐주셔서 그 자리에서 죽으란 법 없구나. 내가 여기서 굶어 죽고 목말라서 죽으란 법 없구나. 그러면 하나님 그 자리에서 샘을 주셔서 먹고 힘을 얻어서 다시 물통에다가 물을 채우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다 보니까 또 물이 다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른 비를 주셨어요. 비를 주시니까 그 비로 말미암아서 웅덩이가 생길 게 아니겠어요? 그럼 그 웅덩이에 있는 비 잘 받아가지고 흙탕물은 아래로 가라앉으니까 이렇게 떠서 위에 있는 물을 그만히 떠서 그의 물주머니에다 다시 담고 그리고 나서는 그 물을 먹고 힘을 얻어서 그가 발을 어디에다 옮길까요? 시온의 대로에다가 딱 하고 옮겨놓은 순간 야, 얘 다 왔구나.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다 왔구나. 다 온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시온의 대로를 가면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순례자들이 다 그 길로 가고 있어요. 거기는 뻥 뚫린 길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이 빈번하게 다녔던 길이고 군대가 왔다 갔다 하는 길이고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을 그가 딱 발을 올려놓으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나아갈 수 있구나라고 그의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생기고 안도가 생기고 하나님께 힘을 얻는 그의 순례의 길을 오늘 그런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일주일의 삶으로 한번 이렇게 비유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의 삶은 어쩌면 주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뭘 바라보고 살아가세요? 결국 주님의 나라 갈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 가고 싶지 않으세요? 가고 싶잖아요. 결국은 여러분 죽으면 어디 가실 거예요? 주님의 나라 가잖아요. 천당 갈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천당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지만 결국은 천당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나라가 내 생애 가운데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면 그 참 좋은 것이지만 내 생애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그 나라 바라보면서 가다가 이 땅에서 죽어야 돼요. 그러나 나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가요. 그럼 순례자란 말이죠. 그럼 순례자면 한번 이걸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대비를 해보세요. 일주일 전에 우리가 일주일이라는 얘기 좀 빼고 내 생애가 마치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을 향하여 시온의 대로 주님의 성전, 하늘에 있는 성전, 주님께 만나러 가는 그 길을 향하여서 내가 쭉 나가고 있는 이 마음 가운데 그걸 두고 거기까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길은 여러 가지 굴곡도 있고 골짜기를 지나요. 때로는 아픔도 있어요. 사람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고통에 있는 골짜기를 지나요. 눈물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눈물이 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내버려 두셨던가요? 아니잖아요. 그 눈물 골짜기에서 여러분 붙들어 주셨잖아요. 그 눈물 골짜기에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골짜기를 지나서 때로는 광야길을 걸어가고 때로는 아무도 없는 골짜기를 나 혼자 걸어가야 되기도 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있었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내버려 두셨나요? 아니요. 그 순간순간마다 도와주셔서 여러분을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앞으로도 어떤 골짜기를 내가 지나가야 될지 모르지만 결국 시온의 대로를 따라서 주님의 전에 딱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주님은 이른 비와 또는 늦은 비와 샘을 터쳐서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 인생이 바로 내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걸어가고 내가 오늘 본문에 다시금 현실로 돌아와서 일주일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주의 전에 가기를 사모해서 그 모든 시간이 기다리는 시간이었어요. 마치 이것 같습니다. 사랑하면은 사모합니다. 사모하면 기대해요. 기대하면 기다리고요. 기다린 그 사람은요, 준비해요. 사랑하는 것이 그게 없다면 그건 사랑 아니에요. 그건 말로만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왜? 사모하니까. 왜? 기대하니까. 왜? 기다리니까.
내 마음으로 이 시편의 기자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모하게 돼 있고, 사모하면은 그것을 기대하게 돼 있어요. 이 만남을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기다려요. 어떻게 기다릴까요? 잘 기다려요. 기다리는 가운데 뭘 해요? 준비해요. 뭘 준비할까요? 내 영혼을 준비하고 내 마음을 준비하고 내 삶의 모든 자세를 준비해요. 그래서 그 시간이 딱 맞으시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제가 준비했어요. 주님 만나려고 기다렸어요. 얼마나 학수고 됐는지 몰라요. 주님 정말 감사해요. 저를 만나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그런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의 차이점은 뭘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의무도 아닙니다. 도덕도 아닙니다. 윤리도 아닙니다. 아니라는 것은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신앙은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그 만났을 때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기쁨을 아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참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비밀을 배웁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 아니었을까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멋진 인생 살아갔잖아요. 바울은요, 가난을 따지면요, 치질이 더 가난한 사람이에요. 고통당했으면 치질이 더 고통당했던 사람이에요. 지금의 미국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요, 바울은요, 아주 실패한 인생이에요. 왜? 끝에 가니까 사람 다 떠나갔어요. 몇 사람 안 남고. 끝에 가니까 심지어 자기가 세운 교회들도 지지를 안 했어요. 지원 안 했어요. 왜? 핍박받고 감옥에 있으니까. 오히려 그가 세우지 않은 로마 교회 같은 교회들이 지원해서 서번하라고 하고, 서번하 여행 갔다가 잡혀서 다시 로마 감옥에 들어가게 됐죠. 그가 세우지 않은 골로새 교회에 지원했어요. 이거 생각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실패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 사람이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 시대에 부유한 사람 중에 누가 기억하고 있으며 누가 지금 우리가 이름을 기억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 누구냐 말이죠. 바울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이 순례의 길에 어떻게 준비하며 주님을 만나야 될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 순례의 길에 중요한 게 뭔가를 알았던 거예요. 아, 순례란 너무 많은 걸 가지고 다니면 안 되는구나. 순례란 이 세상에 너무 애착을 두면 안 되는구나. 순례란 이 땅에 살아간 동안 이것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구나. 순례란 내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누구며,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며, 내가 어디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순례자의 삶인데,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그걸 너무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멋지게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의 전에 와서 기도할 때 얼마나 기도가 감격스러울까요? 저는 마지막 결론으로 이 기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한번 기도를 들어보세요. 제가 바꿔서 얘기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덮어주시는 하나님,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주옵소서. 주께서 기름 부으신 이 나라의 왕을 좀 살펴주옵소서. 요즘에 우리의 기도라고 얘기한 다음에 이 나라를, 그리고 이 나라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또는 교회 지도자를 주님께서 살펴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될 거예요. 그가 맨 먼저 와서 한 기도가 뭐냐면 나라와 지도자를 위한 기도였어요.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기도를 드려요. 뭐라고 했냐면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1000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 제가 다시는 이곳에 떠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가 여기서 섬기면서 늘 들락날락거리게 해주세요. 자주 오게 해주세요. 이게 머무는 기쁨을 갖게 해주세요. 제가 이제는 다 저 멀리서 신경쇠약에 걸려가지고 오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여기에 와서 자주
언제든지 원하면 와서 기도하고 언제든지 찬양하고 싶으면 와서 찬양하고 언제든지 예배드릴 수 있을 때가 되면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바깥에서 부유하고 떵떵거리고 내가 정말 잘 사는 것보다 차라리 가난해도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제가 문지기로서 거기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여러분 교회 자주 오세요. 네. 아멘 하시는 분이 없네. 아멘 하시는 분이 없어요. 자주 오셔야 돼요. 자주 오셔서 여러분이 자주 들락날락거려서 성전의 문지방이 닳아지도록 되어야 그게 내 삶의 영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저는 지금 선포했어요. 이제 저는 제 책임 다 한 거예요. 그 나머지는 누가 책임져야 되냐면 이제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 복 받고 복 받지 못하고는 어디 달려 있느냐.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걸 놓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특별히 주일날을 놓치지 않는 것은 이건 복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로서 모이는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라고 작정한 시간이에요. 내가 작정하고 주실 테니 와라. 내가 작정하고 네 기도를 들어줄 테니 와라. 근데 안 와요. 왜 안 올까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안 오죠 뭐. 그렇죠? 그럼 뭘까요? 내 가치 기준에서 이것보다 더 재밌는 거, 더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오늘쯤은 빠져도 되겠다. 그래 안 오는 거죠. 지금 여기서 제가 누구를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냥 지금 오늘 본문이 이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해서도 우리가 와야 되지만 왜? 이 복은 진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까지 연결되는 영원한 복이니까 이건 놓치시면 안 되는 거니까 와야 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한 단계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거기에서 만군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생명의 주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야곱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오늘 해와 방패이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사랑의 고백이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그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와서 오늘 주님 말씀한 이 내용들 그렇구나. 내가 그래서 문지기로 차라리 성전 그 문지방이 닳도록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정말 행복이구나. 그걸 깨달은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11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해와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원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언제 주실까요? 주님을 찾아와서 예배드리는 그때, 주님께서 지정하신 장소에 와서 내가 주님께 기도드리는 그때, 주님께서 내가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한 그 시간, 그 자리, 그 모임에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의 기도를 내가 들어주며 내가 빛으로서 생명을 비춰주고 내가 방패가 되어 너를 보호하며 그 해와 방패가 너가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에도 내가 해와 방패가 되어줄 테니 너 와서 나를 구하라. 나 의지해라. 내가 계속 지켜줄게. 계속 공급해줄게. 계속 살려줄게. 계속 먹게 해줄게. 내가 너의 자손들 축복해줄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멋진 축복이에요. 세상에 누가 이런 걸 줄 수 있어요? 보장해 줄 수 있어요?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냔 말이죠. 여러분 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삶이 매주마다 그리고 모임마다 여러분이 참여하는 그 즐거움 때문에 참으로 교회도 같이 복을 받고 여러분 가정도 복을 받고 여러분 생애가 복을 받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